신앙이 좋은 동네 중에 한 군데가 광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순천 광양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꽤 신실한 곳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광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곰골이라고 하는 산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곰골이라는 곳은 워낙 이 지리산 그쪽 자락에 그 산 깊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곳이고 찾아오질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혹은 나라에 소위 말하는 난리가 났을 때도 아무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워낙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서 여기 자리를 잡고 도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도박꾼들이 맨날 모여서 도박을 한단다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순사들이 거기를 이제 급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산골이니까 그 곰골에 들어가기 전에 한 15리쯤 떨어진 곳에 주막이 하나 있는데 이 주막을 딱 들려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이러는 동안에 주막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왜냐? 이 주막집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줄이기 때문에 이제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사들이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노름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거 하는 것을 보거든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도박꾼 중에 하나가 그 순사에게 반문을 한 거죠. 아니 여기서 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한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이런 거 안 하면 우리가는 안 하겠죠. 이런 거 안 하면 뭐 먹고 삽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 순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광주에 가면은 우리가 광주에서 왔는데 요즘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소교, 예수교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 야소교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술만 먹고 맨날 술주정하던 그 고주망태들이 새 사람이 되고 또 노름하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고 천하의 개망난이들이 새 사람이 되고 그 바람둥이들이 새 사람이 되고 이 몹쓸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를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그 다음날 실제로 이 광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를 찾아가서 서양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서양 선교사가 묵고 있는 그 집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로 왔는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천하의 그 형님들이 이 야소교 믿고 변화됐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그 도박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찾아온 거예요. 형님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가 형님이 아니고 예수 형님이 진짜 형님이다. 그분을 믿어라. 예수 형님 믿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 동네가 다 변화되고, 이 처음에 광주에 나가서 변화된 이 세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목사들만 20여 명이 나오고, 그 동네에서 훌륭한 뭐 교수니 학자니 혹은 그 유명한 관료들이니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만든 도시가 광양이라고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양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도 빛광자의 이 햇볕이라고 하는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고 환한 동네가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 선교사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광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배워다가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순천 광양 이 지역이 이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대구 경북이 12%예요. 부산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세 사람이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치 그 도박에 빠지듯이 곧장 예수 그리스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면 정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망하고 패가망신하지만은 예수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질 때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뭐 집에 인터넷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요즘은 다 무선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좋은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여기를 두드려 가지고 검색을 해보게 되죠. 검색.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쓸데없는 정보들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안 나와요. 내가 입맛을 잃어버려서 뭐 좀 입맛을 되찾을 만한 것을 먹어볼까 하고 쳐보면 거기 내 입맛을 찾아줄 만한 집은 안 나오고요. 맛없는 맛집들만 나와요. 내 입맛을 찾는 비법은 안 나오고요. 엉뚱한 이야기들만 나와요. 거기에 잘 사는 법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은 정작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를 알려주는 비법은 안 나와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이 인터넷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우리 이 가정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비법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두드려 보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아유, 다 인터넷 쓸데없어 로 결론이 나옵니다. 다 쓸데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남들 하는 대로 살아요. 인터넷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다른 사람은 이런 옷을 입는데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을 먹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남이 하는 대로만 살아요.
남이 아이를 기르는 방법대로 아이를 기르고, 남이 먹는 대로 이 음식을 먹고, 남이 그 가는 대로 가고, 남이 멈춰서는데 멈춰서.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을 쳐다보면 나올 게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1954년생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가 태어난 그때쯤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동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막 이제 이 소련의 지배하에 있는 그 동독 지역이 공산화돼서 이렇게 그 통치를 받고 있는데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던 그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내가 동독 지역에 가서 목회자를 기르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활동 범위가 제한되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이게 원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 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은 갖추었지만 이게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자리가 안 나요.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자랐던 이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이 가정에서 신실하게 자란 딸인데 진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많이 보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동서독 통일이 되면서 메르켈이 서독으로 넘어오게 되고 기독교 민주당원이 돼서 콜 총리라고 하는 유명한 총리가 있죠. 독일의 콜 총리 때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장관을 여러 개 역임하다가 2004년도에 이 통일 독일의 첫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독일을 이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훌륭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거침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살아가게 된 이 나의 삶, 나의 인생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는 것을 생각해요.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어떤 것. 그럴까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다른 거 없어요. 우린 자꾸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예배에 무언가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그 위에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선택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는데 그 종으로부터 끌어내서 자유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 이거 잊지 마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게 이 신명기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끔. 아무개야,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엄마한테 줄 거야. 아빠한테 줄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은 외적인 호감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흔히 돈도 있어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껍데기뿐인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해도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사랑은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인데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데라면 가는 거예요. 멀리서라도 보는 겁니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요, 멀리서라도 쳐다보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얘기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순종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이 어떤 한 사람의 인간에게 국한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경작하게 하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드. 근데 여러분,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하다, 일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예배하다의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이게 왜 예배의 개념과 연결이 되냐? 이게 종이나 노예가 일하는 그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예요. 자신의 주인이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경작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해하고 계시죠. 삶과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이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경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심으면 심었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게 심은 것이 잘 자라야 되고요. 심은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심은 것이 씨가 나와야 되고요. 그 씨를 다시 심어서 또 이게 나올 수 있게 돼야 돼. 이게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린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꼭 제 메시지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딱 숙이는 순간 느끼는 느낌이 있고요. 신앙 고백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고요. 교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고요. 찬송가 부르다가 깨닫는 것이 있고요. 설교 듣다가 깨닫는 것이 있고요. 설교 중에도 그냥 예화 듣다가 깨닫고 무언가를 깨달아요.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깨달은 대로 살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노동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짧게 1시간 안에 끝나는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오늘 나온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언제 완성되느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보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써서 이 정도는 했는데 이만큼은 안 됐네 라고 하는 그 반성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예배와 삶이 분리돼요. 따로따로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예배와 상관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과정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자,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네, 손 내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쉽다. 심지어는 하면 이거는 뭐예요? 예? 쉽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신 거 아니에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 어렵냐? 내가 원래 살던 방식, 그리고 남들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1990년대 후반부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요, 우리나라 진짜 좀 거짓말 좀 못해서 거의 한 90%는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검은 옷을.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무슨 국상이 난 줄 알았어요.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검은 옷을 입냐? 얼굴이 둥그란 사람도 검은 옷, 홀쭉한 사람도 검은 옷, 뚱뚱한 사람도 검은 옷, 마른 사람도 검은 옷. 다 검은 옷이에요. 유행이래, 유행. 목사님, 이게 유행이에요. 이것도 모르세요? 유행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내 그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입고 다녀요, 다.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랬었다고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자기 정체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이 뭐 한대 그러면 이게 대세야 그래가지고 다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죠. 말씀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안 살거든. 내가 거기서 이렇게 툭 삐져가지고 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너 이게 사람들 이렇게 안 하는 대로 하면은 눈총 받아가지고 찍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사람들한테 찍힌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거스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왜 쉽냐? 첫째는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쉬워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값은 누가 치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난 할 게 없어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아멘.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어떤 진로나 자녀나 무슨 그 부부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거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는 왜 쉽냐면, 첫 번째 왜 쉽다 그랬어요?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쉬워요.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자, 두 번째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와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그 상위 1% 혹은 상위 0.1%가 하는 아주 그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가진 매우 어려운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하기 어려운. 야,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런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멀다라고 하는 뜻, 먼 것도 아니,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저 북극에 가는 것처럼 먼, 저 남극처럼 먼. 여러분 북극과 남극을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긴 하지만 거기 실제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가려고 하면 얼마나 멀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갔다 오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아마 북극과 남극을 가본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 70억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리와 진리와 말씀의 그 능력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그 넘어가서, 옛날에는 바다가 이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 바다 끝을 더 지나가서 거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국정을 압니까? 군대를 압니까? 통일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쉽게,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읽으면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쉬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입에 있는 말씀이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로. 입에 있는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가 정말로 깨닫고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말씀이냐,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 여기로 내려와야죠.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이 말씀이 여기 발로 내려와야 돼요. 손과 발로 내려오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은 아직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로 입으로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만마디보다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내뱉는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쉽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마치 엄마와 할머니,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을 확 시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차근차근. 그래서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게 뭐 사는 건지 뭐 노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속에서 쉽게 해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엿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쉽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그 범위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린 보통 믿음으로 산 인물을 누구를 꼽냐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결단을 내리고 간 것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까? 어차피 75세 된 노인 양반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두 부부가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큰 사업이 있고 자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뭐 여기저기 막 얽혀있는 일들이 있으면 정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이죠.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만났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알겠습니다. 배와 그물을, 그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링컨은 굉장히 어려운,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가 죽으면서 이 링컨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가 읽던 성경을 남기고 가니 이 말씀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술, 담배는 입에 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링컨이 그 다음에 막 승승장구하고 살았니? 아니에요. 그가 50세 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인생에서 겪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링컨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실패와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꽉 여문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뭐 큰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 성장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에요.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에 취임할 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어머니 덕택인데, 어머니가 제게 준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자기가 늘 보던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로 내려와야 되고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의 어떤 말씀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종교의식이 되고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빠짐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 매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나머지 네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순종입니다.